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또 수요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당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서 드릴 때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상팀 분들이 역할을 또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또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준비하고 또 PPT를 또 준비하고 그래서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 처음에는 가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리 배 집사님께서 가사를 이렇게 불러 주시게 되셨는데 또 옆에 두 분 집사님께서 찬양을 계속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가사도 듣고 찬양을 같이 또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옆에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까지 이렇게 꽃이 있는데 참 꽃이 좋아요. 제가 지난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달 넘게 이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꼬박 한 달 정도 집에 있다가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우리 여기 강대상 옆에 서 있었던 그 꽃이 펴 있는 난이 있었어요. 하얀색 난. 제가 혼자 그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 난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한 달이 넘게 어떻게 보면 이 어두운 공간에 있었는데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꽃을 피운 상태로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 여러 이제 대 중에 좀 마른 것도 있고 생명이 단 것도 있었지만 싱싱한 상태로 있는 그 난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제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생명을 다 하게 돼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그 난들 시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참 고맙다. 목사도 교회를 지키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저도 한 달 넘게 처음 왔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러나 저러나 한시도 빠짐없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요 뒤에 서 있는 우리 사철나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제가 가위로 잘라주고 시든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 대단한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누구에겐가 희망을 던질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됐고 또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잘 버텨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꽃들과 그 식물들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잘 버텨줬잖아요. 물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너무 뜨거운 태양이 있으면 또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견딘 걸 보고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잘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키고 일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공간에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맡으신 부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특징 5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마이크가 좀 더 가까워졌네요, 그렇죠? 예, 마이크를 또 좋은 것으로 또 잘 또 교체 필요할 만큼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의 특징 4번째 시간을 지난번에 가졌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그 1시간 살펴본 것이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대단히 핵심적인 많은 부분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 또 살펴봅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조금 더 줄이면 8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몇 가지 살펴봤는데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 카톡방에 올려 두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죄의 역할이 있는데 죄는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조항이 많을수록 죄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내고 법을 많이 만들어내면 대단히 공정해질 것 같고 정의로울 것 같은데 율법 조항이 많아지고 규칙이 많아지면 죄인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사랑이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율법은 죄가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생긴 다음에 죄는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됐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이 땅에 있었어요. 마치 저희들 시골에 있던 그 마당에 닭이 있는데 닭이 날개는 있는데 날지는 못해요. 기껏 나르면 이쪽 지붕에서 바닥 뛰어내리는 그 정도, 안 다칠 만큼 그 정도 날더라고요. 그리고 닭도 엄청 급하면 날아요. 동네 개가 와서 막 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얘가 갑자기 날아요. 그러나 조금밖에 못 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죄도 능력이 있었는데 그 죄는 마치 시골 마당에 있는 닭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오게 됐는데 참 희한하게 그 율법이 어떤 힘을 주게 됐냐면 집 마당에 있던 닭이 독수리가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도구로 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새창조교회가 이 대구 땅에 대명 캠퍼스에 생기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새창조교회가 생긴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마치 닭이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면 돼요. 훈련받지 않고 좋은 군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가 훈련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불순종이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핵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가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전에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나 내비게이터나 그럴 때는 이게 성경 외우는 구절이 많았는데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구절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요, 우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엄청난 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우리 한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죄의 결과는 뭐라는 것입니까? 사망이죠.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일곱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가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천재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보는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담과 그리스도 유형론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죠. 론자 붙으면 다 좀 어렵습니다. 종말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론자를 붙여서 이제 말하는데요. 이론이라고 그런 뜻인데, 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담과 그리스도 유형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역할이 창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역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통찰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선교사였고 또 위대한 목회자였고 또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면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는 무엇이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할 때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튜포스라는 건데요. 튜포스. 여기서 영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타입이라는 단어, type인데 튜 할 때 t가 나오거든요. y는 이 튜라는 단어를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y자로 쓴 거고요. 타입은 pe로 쓰잖아요. 튜포스, p 발음이 들었죠. 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타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자주 쓰죠. 나는 그런 타입 아니야. 어떤 타입의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타입의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잘생기고 매너 좋고 요리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렇죠?
그런 남자들은 동화책에 나오십니다. 현실 세계에 안 나오셔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백마탄 왕자의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연애특강 이렇게 하시는 김지윤 소장님이 한번 학교에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백마탄 왕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왕자님이 계시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대부분은 나를 만나러 오시다가는 말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타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유형이다.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남편인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옛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시대를 나타냅니다. 옛 아담은 옛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새로운 언약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두 번째 제목은요,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두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하나의 순종, 하나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한 사람이 불순종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에 여러분 어떤 일을 정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정말 많이 바꾼 사람들, 역사의 중요한 획을 끈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한 명 혹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창조적인 소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Creative minority. 세계 역사는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바뀌어왔지 다수가 결정한 것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범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펜 있으시거든
또 동그라미를 더 쳐보실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어떤 패턴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더 17절 이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서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패턴이 나오는데 어떤 패턴이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뭐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범죄는 뭐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사망으로 이어지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생명.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은 범죄하게 됐고 범죄함을 위해서 사망이 오게 됐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왕노릇하게 됐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왔다는 겁니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도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서 패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해 줘서 그래요. 요게 타입이라는 겁니다. 타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플러스 타입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투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영어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데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을 찾아봐라. 그런 의미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타입을 찾아봐라. 패턴을 찾아봐라. 우리가 또 다른 패턴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18절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패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8절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범죄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 정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사실은 정죄가 돼야 그게 정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아직 정죄가 이르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과정,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죄야라고 확정되는 것이 정죄입니다. 좀 더 읽어가면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로운 행위는 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의롭다 하심은 뭘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로운 행위와 의롭다 하심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의로움은 뭘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도 한번 그런 패턴을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아주 패턴을 잘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걸 보이시죠, 여러분? 뭐가 연결됩니까? 처음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뒤에 무슨 단어가 연결됩니까? 한 사람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요? 아니 한 많은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연결된다는 거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뒤에 뭐로 이어집니까? 죄인.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고 한 사람이 순종했지 않았더니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패턴이 또 나오죠.
한 사람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고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 그러면 17절, 18절, 19절 가지고 여러분 하나 패턴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까요? 펜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죠. 본인들이 지금 이제 요거 사도 바울이 지금 요걸 말하려고 하는 거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할 때 모형 튜포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타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패턴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놓고 패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것까지, 그리고 특별히 19절, 결론적으로 말하는 19절이 중요한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한 사람 아담이 뭘 했어요? 사실은 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그 결과 뭐가 찾아오게 됐습니까? 예, 불순종이 뭐죠, 여러분? 죄죠, 죄. 예.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을 거치면 그가 했던 죄된 행동이 죄라는 것이 확정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정죄. 예, 그렇죠? 예, 정죄. 정죄가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오게 됩니까? 사망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은 뭐예요? 죄죠. 죄는 재판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뭐로 확정됩니까? 죄로 확정되는 건 뭐라 그래요? 정죄가 되고, 정죄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불순종이 죄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정죄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도 한 명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셨다는 겁니까? 순종, 그렇죠? 순종하심을 통해서 뭐로 이어지게 됩니까? 의로움, 의롭다라고 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고요. 의는 또 뭘로 이어지게 됩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이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뼈대가 되는 패턴, 타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은 곧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말하면 죄가 되는 거죠. 죄는 심판과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정죄. 그리고 결국 정죄받고 죄가 확정된 결과는 뭡니까? 사망으로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게 되죠? 순종하시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집니까? 순종 자체가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프레임에 딱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패턴,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오늘 14절에 나온 단어를 쓰면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담과 그리스도 유형론의 결과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리한 그 패턴을 머리에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단히 길지만 핵심적인 구원에 이르는 패턴을 우리가 정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좋은 분들이랑 공부하니까 아주 좋으네요.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정리가 되시죠? 네, 집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이걸 하얀 공책을 하나 꺼내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생명에 이르게 되느냐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 세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것이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례가 뭔가요? 물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는 거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어요. 군대에서 세례 받은 분이 있어요. 저 군대 군목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이 받게 됐어요. 어떻게 세례 받게 됐냐 그랬더니 훈련소에 갔는데, 지금은 뭐 이제 군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핸드폰도 쓰고 뭐 원하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훈련소에 갔는데 어떻게 세례 받게 됐냐?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믿어주세요, 여러분. 군대는요 초코파이 하나 준다는 걸로 해서 거기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회 가서 초코파이 받았어요. 조금 있다가 법당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햄버거를 준다 그러면 금방 종교를 바꿉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주교회 가면 햄버거에다가 콜라를 준다 그러면 또 거기 가고. 그래서 종교 세 개를 다 통합하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군대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수계도 받고 세례도 받고 뭐 이렇게 다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군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거듭남도 세례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했던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게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지만 부활이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됨이 있고 버림받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하는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식이 된 것이 세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 쓰여져서 합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만, 사실은 원문에는 합하여진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원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합하여진다는 표현은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써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요. 여러분, 캥거루 알잖아요. 저는 캥거루 보신 분? 예, 보신 분들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호주에 못 가봐가지고 보지를 못했는데, 캥거루 새끼가 이렇게 있고 엄마 배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새끼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는 주머니에 새끼가 쏙 들어가면 새끼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있죠. 엄마와 별개의 존재로 있습니다. 그러나 싹 들어가면 엄마의 몸의 일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움직이면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 엄마가 뛰면 같이 뛰게 되는 것이고, 다 체온도 주고받고 다 하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독립된 존재로 있지만 엄마의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와 하나가 돼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캥거루 새끼가 엄마의 배 앞에 있는 그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따로 존재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부터 시작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고 나의 옛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딴 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세례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십자가 달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경험되는 것, 그것이 세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식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세례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됩니까? 부활하시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례 받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캥거루 엄마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애기 주머니. 그게 캥거루 새끼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엄마가 따뜻하면 새끼도 따뜻하고 엄마가 차가우면 얘도 차가워지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다른 몸이지만 그 안에서 마치 한 몸처럼 된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뭐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패턴을 생각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사망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정죄받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뭐냐면 그 결국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던 우리가 딱 건져져서 이쪽 길, 순종하고 의롭게 되고 생명으로 이르는 이 길로 우리가 탁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그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죄거든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던 우리가 생명의 길, 의롭게 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가 옮겨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길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통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를 우리가 옮겨가서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예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할 때 늘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언제 부부가 됩니까? 결혼식을 하면 부부가 됩니까? 결혼 서약 같이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가 됩니까? 법적으로는요, 결혼식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해요? 결혼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예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순간들은요, 예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어떤 예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장례식이죠.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장례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해도 사망 신고만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왜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여기 자녀들 결혼시킨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결혼식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예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적인 효력보다는 결혼은 그렇죠,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결혼식 참여한 사람들, 저 두 사람 사랑하고 살더니 정식 부부가 됐지라고 하는 것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혼식이라 중요합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던 인생에서 이제 옮겨져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되어주는 예식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까지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아까 만들어 봤던 패턴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죄에 이르게 되었는데 순종하게 되면 뭘로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까? 의롭게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것을 확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예식이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세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새로운 존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예식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그런 예식이 세례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새 창조의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소리를 위해서 잠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이, 죄가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의 주의 모든 백성들,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꿈과 비전과 희망들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에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기도에 참여하며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넘쳐 흘러서 이 대구 땅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에 흘러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